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토해내는 작업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엄마하고 관계에서 조금 제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35이었는데 이제는 엄마를 떠나도 되겠다. 엄마에 대한 뭘 캐드려야 된다는 이런 그 압박감으로부터 제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를 떠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 신부님도 그 성골로만 외방선교회 신부님이신데 거기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원하고 교육받으면서 제가 아마 제일 긴 피정을 그때 처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4박 5일을 피정을 하면서 피정 동안에 뭐 이나시오 기도 방식으로 좀 했었는데 예수님께 파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성서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묵상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아마 접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갈망을 들어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나 뭐 이런 기도, 형식적이라고 말하긴 뭐하는데 저한테는 의무적으로 다가오는 그 기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때 성서 안에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제가 뚜렷한 그 어떤 성서 구절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성서 안에 있는 그 배경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저 앞에 계셔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군중들 속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 속에, 성서 속에 있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하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보인 거예요. 이거 저한테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 그분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고 흥분됐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좋았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한테 선교사로 파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앉아가지고,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 파견을 받으라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파견이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파견을 받으려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면담을 했어요. 제가 파견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견을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성모님께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성모님께 나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안내해달라고. 파견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모님하고도 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성서 속에 있는 인물이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한테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게 제가 엄마하고 관계가 편치가 않잖아요. 요구하시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분 이게 감이 안 와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앉아서 제가 그냥 저도 파견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파견해 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 선택을 하면서 같이 활동했던 예수의 신부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는 영적인, 한국에서 영적인 동반을 많이 해주셨고 친구셨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선택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을 준비하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려웠어요. 저 견이자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가서 신부님 저희들에게 피정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루 피정 해주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유스티나, 그러면 유스티나가 같이 나와 함께 그 피정을 안내해 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요? 그랬더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피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부님 저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경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경청에 대해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경청에 대해서 이게 나누어주면서 이게 말하자면 강의처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피정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제 느낌이, 이분은 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날 믿어주셨던 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특별한 분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파견해 주세요. 나는 성모님도 잘 안 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파견해 주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는 오만한 5살짜리 6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고 이분은 이렇게 어른이서, 외국인이니까 크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손 잡고, 저는 이분이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거 알고 저를 믿어 주시는 거 아니까 이분하고는 제가 편하거든요.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걸어가니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저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낯선 분이죠. 낯선 남자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 신부님이 저를 보면서, 유스티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분 무릎에 가서 앉아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앉아도 된대요, 예수님 무릎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대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깼습니다. 어때요? 살아계신 예수님 제가 만났습니다. 6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가. 근데 그것만으로도 파견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제가 나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났던 게 바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제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이게 저한테 아주 특별한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 무릎에 앉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다가도 제가 가면 고함을 지르면서도 무릎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웠던 그거하고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대비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앉았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특별한 그 영성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 있는 거하고 연관돼서 나오는구나. 아까 그 예수의 신부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는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예수님께 안내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할아버지가 어려웠던 만큼 예수님이나 하느님이나 성령님이 저한테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두 번의 체험은 저한테 특별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처럼 무섭지도 않았고 할아버지처럼 제가 긴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다른 분이라는 걸 그때 체험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한테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아버지 신부님을 통해서 또 이모라는 분을 통해서 아까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느님하고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면은 꼭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파견된 다음에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가 손을 잡은 분이 제 영적 지도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영어로 하는 거니까 베이비톡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엄마 결혼하려다가 그게 깨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화살이 다 나왔던 것처럼 이때도 이게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때 느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웠는데 그 시기가 어떤 면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활동하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 같이 생활하면서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공부도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들은 공유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오기도 하고 골론반 신부님들이 오기도 하고 골론반 수녀님들이 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근데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구멍이 바로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못하는 걸 제가 했던 습관이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어른들이 끝까지 저 어린 걸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저도 모르게 그 짐을 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짐을 져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뭐 정리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서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억울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영적 지도자 신부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참 하느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도 영적 지도자한테는 부끄러우면서도 이거를 고백 성사 보듯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 고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선물 같았던 거는 제가 그걸 구별할 줄 모르는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걸 네가 왜 해? 안 해도 돼. 걔네들 보고 하라 그래. 그들 문제 그들이 해결하겠지 왜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거 네 잘못 아닌데 네가 왜 해? 뭐 이런 거. 넌 네 것만 해. 그리고 한국 여자로서 창피하잖아요. 처음에는 네가 한국 여자로 너희들이 전부 다 한국 여자들도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띠나 누구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너는 그 부끄러움을 네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넌 네 몫만 하래요. 이게 저한테 첫 번째로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 제가 못 들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안 해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안 해도 된다고. 네 잘못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하느님이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막 조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씩 안 해도 된대요. 그거 네가 안 해도 돼. 그걸 왜 네가 해? 그건 엄마가 책임지게 해. 너 엄마 아직 젊구만. 네가 왜 엄마 걸 책임지려고. 이런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저한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처음으로 저를 돌보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미운 마음을 가져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도 나를 나쁜 년으로 안 보시는구나. 이거 저한테 커다란 이게 뭐라 그러지?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나쁜 년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나를 나쁜 애로 보지 않겠구나. 그거 그때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에서 선교사로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살면서 재밌는 거는 저는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내놓은 거는 3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어떤 게 기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저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 매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혼란스럽거나 무겁거나 갈등이 오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안에서 우랑 올라오면은요, 제가 이제 화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하고 관계가 생겼어요. 그 영적 지도자 그분하고 이렇게 툭툭툭 털듯이 네가 왜 그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캐주얼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나가는데 본당 신부님이 고약해 진짜. 근데 이 고약하다는 말도 못 하겠고 이거 이제 권위자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 툭 나오는 거야. 아이씨 하느님 근데 왜 그렇게 제 양반 고약하대. 이게 툭 나와라. 이게 신부님 저러면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허리락 꼬부장하면서 걸으면서도 뭐 이렇게 그 쓰레기 제가 더미 그 마을에서 자랐는데 이 거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큰 사람이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필리핀으로 떠나기 직전과 떠난 직후에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마음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 삶이 너무 고달프다. 근데 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툭툭 나오는 화살기도처럼 제가 던지는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런 거. 뭐 어느 집에 이제 뭐 보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나는 의식주는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검소하게나마.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매일매일 내일 내가 먹는 거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이런데 이 승질이 나잖아요. 안에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성도 생활을 하면서 좀 그나마 제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던 게 이런 화살 기도가. 그때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것들이 이렇게 불평이 되는데 덩어리가 큰 것들은 제가 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이 신학성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피정대라든가 가지고 와서 무게를 가지고 또 덜어내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긴 시간 피정을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지고 있던 짐을 가서 내려놓으러 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십자가에 있는 이렇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 있잖아요. 이게 답답한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제발 좀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서 이게 고개 아프잖아요. 옆에 좀 앉아보시라고. 여기 좀 앉아보셔요. 제가 답답해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투덜거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옆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옆을 보고 막 뭐 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제 마음 안의 형상이 예수님이 앉아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내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중간중간 있는 경험들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감실 앞에 앉아서 투덜거리는 거. 여전히 저는 지금도 매일 매사에 참석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성찰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게 의무로 와버려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제가 내려놓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기도 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온 게 하나는 화살기도,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듯이 얘기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분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맛보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안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하느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힘들 때는 여전히 손 내밀어요. 뭐 그러지 말고 이것 좀 해주세요. 투덜투덜. 제가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한국에서 그 예수의 신부님이라든가 아버지나든가 이모라든가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막 투덜투덜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제가 투덜투덜 얘기하면서 심술 부리고 이게 넘어가는데, 덩어리가 커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할 때 저를 6년 동안 동반했던 신부님이 너는 태생적으로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고. 근데 그게 아마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면 피정이라든가 가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 그 약한 점을 보완해 주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공황장애가 좀 비슷하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초기 증상이니까 제가 옛날처럼 모르고 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전처럼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느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근데 어젯밤에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억들을 다시 더듬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사막을 걸을 때 가장 힘든 시기에 내 발자국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느님의 발자국이었고 나는 그분이 업고 가셨다는 거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울증을 심하게 앓을 때도 아마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혼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의 충격은 저희 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하고 특별한 관계였는데 언니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충분히 이 슬픔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버텼거든요. 근데 이 버티고 놔버렸는데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여전히.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혼자가 돼버려가지고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지금 저를 흔들어서 김피정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사인들을 제가 읽으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늘 상기시키는 시간이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야단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저희 마을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온 성결교회가. 근데 거기에서는 무료로 유치원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호 물품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를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가정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였던 분이 그 교회에 다니는 거를 제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저한테. 부끄러워서 이게 어떨 때는 날 보면 멋쩍어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피하거나 이런 걸 봐요. 근데 그럴 때 무슨 같이 마주쳐서 얘기할 때마다 에이, 걱정하지 마요. 하느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으면 그런 물질적인 도움 좀 받고 싶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방법이 좀 틀릴 뿐인데 뭘 그걸 그렇게 째째하게 따지느냐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지 아니야. 사람은 나한테 오느냐 너한테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하느님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한 분 아닐 거라고. 네가 얼마만큼 하느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각자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다르고 그 돈독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의 성인들이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